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고난 다음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았더니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참으면서 기다려 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견디고 참고 소망 중에 인내하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견디고 참고 영광의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 고난이 큰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은 더더욱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바로 희망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압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때로는 아파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때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죄악의 문제도 결단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곁에 두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응답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고 또 무등산에 눈이 소복이 쌓여있기 때문에 엄청 추웠습니다. 먹는 것은 없기에 힘도 없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더 춥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입술에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부조한 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샘물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우리의 힘과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제부터는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승리할 수 있다면 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 신음을 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고 탄식을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종욕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넓은 길로 나갈 때에 근심하며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고통은 이기적이고 눈앞의 이익만 보고 어리석고 욕심으로 가득한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성령의 애통함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 내 욕심,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고난 이후에 영광의 날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녹음해서 공개한다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녹음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녹음을 눌러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끝나고 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달라 김집사, 막 달라 이집사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어떤 남자 청년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못생긴 아가씨가 이 청년의 품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잠시 있다가 다시 한번 급정거가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기 품에 딱 쓰러지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자의적으로 모든 환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여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참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생활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종종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은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기도에 개입하셔서 내 기도보다는, 그냥 정욕을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바꾸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이지만은 제게는 남다른 실패가 있고 또한 실수가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좌절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합력하여, 이 말씀이죠. 합력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함께 일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축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감사한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를 들어 축복으로 사용할 것이고, 내가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신앙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는 매우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내 삶이 심히 고단합니다. 내 영혼은 갈증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의 앞에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은 샘물이 터져서 샘솟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크게 좀 대답 좀 하세요.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게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심과 좌절, 실패와 낙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실패해서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무작정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실 때에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참 민망한 그런 물음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기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권사님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때로는 대답하기 힘든 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까? 이 시간 이런 고민 해보신 분 없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실수하고 지금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닙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미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낙심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실패란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은 그 질병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가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다면 그 가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함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약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우리의 실패의 조건도 아니고 성공의 장애물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 약함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 때로는 직장의 상사들, 때로는 친구들, 때로는 물질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 나그네 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끌어안고 탄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